예루살렘으로 인정받는 지경의 그 한계가 바로 벳박의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1박을 해도 예루살렘에서 1박을 한 것으로 인정해 주니까 벳박에까지 그 지경에까지 자도 예루살렘으로서 1박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순례자들이 부담 없이 예루살렘 성안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1박 장소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출발할 때는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다가 걸어오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여기쯤이면 예루살렘으로 장 것으로 인정받는 것 그 자리쯤에 오셔서는 오히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기록상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나귀를 타신 적이 없습니다. 줄곧 걸어서 여행 다니신 것, 그리고 호숫가에서는 배를 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시다가 예수님이 피곤하시니 나귀를 타시는갑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30대 총각이십니다. 더군다나 벳박이에서 나귀를 올라타신 것,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의 순례자가 취해야 할 예의를 무시한 매너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무슨 목적입니까? 관광입니까? 관광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갈 때는 겸손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나귀를 타고 오다가도 예루살렘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려서 걸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순례자의 매너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예배 드리러 유럽에서 왔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오는 동안은 피곤해서 나귀를 타고 올 수 있잖아요. 그 먼 길을 오자면.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저기 예루살렘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 저 성전에 내가 가야 하니까 내려서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자의 매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걸어오시다가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니까 오히려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이례적이고 의도적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죠. 사복음서 중에 구약의 예언 성취를 가장 많이 소개하는 복음서, 무슨 복음서입니까?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가장 많이 성취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복음서 뭡니까? 마태복음서죠. 마태복음은 구약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 똑같은 사건을 소개하는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소개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대변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는 시온, 즉 예루살렘에 임할 왕, 메시아가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일부러 나귀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잠시 중간 정리를 해보면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이벤트, 의미가 있었죠. 그냥 예수님이 다리가 아파서 탈 것, 편하게 타고 갈 것 하나 뚝딱 마련하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나귀를 어떤 나귀로 준비하셨습니까?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여기셨기에 그 나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귀를 탄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부러 사람들은 다 내려서 오는 예루살렘 그 길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귀 준비 과정이 이 세세한 부분을 우리는 질문을 해보고 답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나귀 준비 과정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은 예수님의 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철두철미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지 말라고 입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소위 메시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치유의 은혜를 베푸셔서 누군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를 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 성경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피하셨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밀을 유지하던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부터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광고하시면서 들어가십니다. 전시 효과를 노리십니다. 광고 효과를 노리십니다. 입성 전까지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감추었는데 이제 그런 태도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자신의 정체를 대놓고 밝히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이 일주일의 모든 단계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대면하시고 대결하시고 논쟁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모든 이벤트를 앞서서 맞이하시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피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목표였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나귀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스가랴는 예수님 메시아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라고 설명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나귀를 타지 않고 말을 탔겠죠. 교만한 로마 황제나 그런 행렬을 여러분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왕은 우람한 백마를 타고 입장합니다. 백마들이 이끄는 그 화려한 전차를 타고 입장합니다. 그래서 로마 성의 그 개선문을 통해 로마 성으로 들어갑니다. 로마 황제는 그렇게 큰 백마를 타고 세상을 침략하고 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 나귀를 탑니다. 예수님은 멋진 그런 백마를 타지 않고 예수님은 영적인 변화와 혁명을 일으킬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귀를 타십니다. 스가랴 9장의 예언은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짐을 싣고 다니는 짐승을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메시아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싣고 섬기는 겸손한 분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죄의 짐을 싣고 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진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그 짐 지고 가시고 우리는 주님 덕분에 편안히 쉼을 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황제처럼 백마를 타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 나귀를 타시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짐을 지는 나귀로 하나님께 사용되었듯이 주님의 제자들도 겸손하게 나귀처럼 순종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절을 읽어봅시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마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이기에 안장도 없었겠죠.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으로 안장을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 뭐 그냥 안장 하나 만들어서 편하게 태운 거겠지 이렇게 보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옷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잘 사는 집안이 아니더라도 안 입는 옷이 집안 구석구석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옷이 귀했습니다. 귀족이 아니고 평민이라면 한 개인이 평생 입는 옷이 그냥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대엔 한 사람이 죽으면 상속 목록에 꼭 옷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옷이 귀했기에 상속 목록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도 빚 대신 겉옷을 가져가면 그날 저녁에 겉옷을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여분의 겉옷이 없거든요. 그럼 여분의 겉옷이 없는 상태에서 빚 대신 겉옷을 가져가면 빼앗기면 그날 저녁은 어떻게 됩니까? 덮고 잘 겉옷이 없이 그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그날 밤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주라. 덮고 잘 이불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이 귀한 겉옷을 주를 위해 나귀 위에 올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깔고 앉으시도록 드렸던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주님께 바친다는 듯이 말입니다. 겉옷은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데 그 겉옷을 예수님이 깔고 앉으시도록 앉으셨으니 마치 자기 자신을 예수님에게 태운다는 듯이 그렇게 겉옷을 바쳤던 것입니다.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렇습니다. 주권자이신 주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아멘 순종하여서 나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려먹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것인가. 내가 나귀처럼 주님을 태우고 주님의 쓸 것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귀 같은 인생을 사셨듯이 우리 부름받은 제자들도 나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귀처럼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귀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고 나귀를 타신 주를 본받는 그런 고난주간을 준비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겠다. 주가 쓰시겠다. 내가 쓰겠다고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